먼저 시편 122편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스가랴 8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가운데 11번째로 천년 왕국의 센터가 될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도 우리가 믿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처녀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은 뭐 그런 대로 믿을만 한데 그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구름 타고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승천을 믿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은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심하게 어려워질 때쯤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하니 또 그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냐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과 있다가 이 땅으로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려온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것을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1000년 동안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 것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저 사람들은 우리는 이상한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이 이상한 것들을 저절로 믿도록 만드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한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의 11번째 시간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때의 수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도 원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파라다이스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죠.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이 파라다이스를 누리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파라다이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이 파라다이스가 어떤 파라다이스인 줄 아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적그리스도가 없는 세계일 겁니다. 그리고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없는 그러한 세계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에 던져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보시죠.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그 천년왕국에는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결박해서 땅속 깊은 곳 무적갱에다가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탄, 마귀죠.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없고요. 그리고 영적인 실체인 마귀가 없는 세상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 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없고 거짓 선지자가 없고 마귀가 없고 불신자가 없는 그 세상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그 기간을 1000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 1000년 동안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1000년 동안 사는 세상의 왕이 누구고 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님이고 천년왕국의 주인은 역시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거기 보면은 만왕의 왕 나오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세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요,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은 공중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흰말을 타고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마귀를 결박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집어넣으시고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거하실 것을 약속한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과 12절 이하에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공중에 계시던 우리 예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으로 1000년 동안 역할을 하실 것을 성경에서 알려준 겁니다. 자, 온 세상의 왕 그리고 주인이 예수님이고요. 또 하나 1000년 왕국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회복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때는 자연도 오염되지 않았어요. 짐승도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오염이 되고 짐승도 오염이 되고 그리고 사람도 오염이 됐죠. 그런데요, 천년왕국에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된 천년이 지속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요, 피조물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자연이 짐승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가면서 따라 보세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사자는 무섭고요, 뱀도 무섭고요, 뭐 등등등 자연은 인간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모든 짐승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65장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천년왕국이 오고 나면 그 천년왕국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연이 원래대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땅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요, 굉장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막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북극에는 춥고 또 적도에는 열기가 뭐 펄펄 끓고 있고 뭐 등등 굉장히 자연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요, 그 자연이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아름다운 장소로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35장 1절 2절인데요. 광야와 사막을 얘기를 해요.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6절 이하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물이 난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요, 그 사막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어떤 세상이냐고요? 적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거짓 선지자가 없는 세상, 더군다나 악한 영 마귀가 없는 세상, 불신자가 없는 세상 꿈꾸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요, 그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죠. 자연과 인간이 회복되는 그러한 세상을 꿈꿔요. 그런데 천년왕국은요, 정말로 자연이 다 회복이 된 창조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간은요, 병들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아귀다툼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장애인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36절인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은요, 공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공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천년왕국에 들어오지만은 7년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악한 세상 속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환란을 당해가지고 몸이 엉망이 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 속에서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사야 35장 36절에요. 그때에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하다는 거죠. 살다가 보니까는 말입니다,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질 않습니까? 아프지 않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은 그런 세상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수명도 길어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의 수명이 보통 900년, 800년, 1000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요만큼뿐이 못 사는 거거든요. 그것도 병들어서 비실비실 하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100세가 어린아이의 나이래요. 상상하기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800년, 90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천년왕국을 얘기를 해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로 죽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을 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천년왕국, 우리가 꿈꾸던 천년왕국을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천년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 천년왕국의 수도가 어디냐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건 천년왕국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별명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실체는 예루살렘 성읍에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예루살렘이 피바다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테러가 있기도 하고 싸움이 있기도 하고 여행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피의 성읍이었고요. 구약시대에도 그랬던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읍, 평화의 성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읍, 평화의 성읍의 현실이 되는 때가 언젠가냐면 천년왕국 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아귀다툼하는 싸움터인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고 나면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천년왕국 세상의 수도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6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써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지금은요 싸움터라니까요, 피바다라니까요, 거기에 테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대요. 어떻게 창조한다고요? 성경 본문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그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즐거운 성읍으로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읽을게요. 보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기쁨도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테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슬픔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는 성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수도인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의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의가 없어요. 공의도 없어요. 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수도 예루살렘에서는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놀라운 정치 행위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를 하시죠. 그리고 그 밑에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정치 구조니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의와 정의로 일을 하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년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요, 편법이 통하지 않는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경제가 엉망이에요. 서로 속여요. 저울을 속여요. 그런데 천년왕국의 경제활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울이 정확하고요, 계산이 정확해요. 그리고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을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이 나오는데 앞부분만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저울, 에바, 밭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천년왕국에서는 공정한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정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요, 부지런히 일한 만큼, 게을러 터진 사람은 게을러 터진 만큼의
소득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지런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사람 잘 만나서 뭐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교활해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 걸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불공정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1절로 22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으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집을 졌는데 다른 사람이 뺏어가잖아요. 오늘날은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열매를 얻었는데 못된 놈들이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세상이 천년왕국에서는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의 수도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치를 하지만 각 나라에도 각 민족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군주들, 소위 말하면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 모두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마귀도 없고 불신자도 없는 세상, 그리고 자연이 회복된 세상, 건강한 세상,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다른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는 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각 나라의 군주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매년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온 세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천년왕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또 그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온 세상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 예루살렘 성읍 안에 성전이 있겠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서 살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게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랍의 여러 나라와 더불어 계속 싸움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벌이고 뭐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치나, 그냥 조용히 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과 싸우는 목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그 땅을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목적으로 지금 여러 나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지키며 그리고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목적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곧 이들의 소원대로, 아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공중에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년 왕국에서 사용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적시고 바다를 적신다고 얘기를 해요. 생물을 살린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을 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동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성전에서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계속 보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이 한데요. 강가로 돌아가시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런데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으로 흘러서 그 강이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지상의 생명이죠. 사람에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오염되지 않았으면은 오염되지 않은 물로 사람도 건강하고 짐승도 건강하고 나무의 열매도 건강하고 다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물이 오염이 됐죠. 사람도 병들고 피조물도 병든 거예요. 식물의 열매도 병든 거예요. 그런데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강을 흐르고요, 바다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강물이 살아나요. 그리고 바다가 살아나요. 강과 바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잘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47장 8절, 9절, 10절이 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오염되지 않은 물로 나무가 자라요. 과실나무가 자라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요, 우리가 그렇게도 희망하고 바라고 살아보고 싶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도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불신자도 없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자연은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회복이 되고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세상이 천년왕국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있고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롭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천년왕국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경건하게 살다가 우리 주께서 그 땅에 와서 살자라고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천년왕국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장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